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앞서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5위 기록한 영화 교도소 7번 방에 들어온 딸 바보의 이야기. 수수께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웃음과 눈물의 도가니가 되었던 그 영화 짐작이 되세요? 네. 울고 웃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셨고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와서 네. 그 용구 흉내 내느라고 다 이렇게 말을 짧게 제가 잘 흉내는 못 내겠지만 네. 세일러문 가방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네, 영화 보고 와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메마른 가슴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영화 제목과 같은 정말 선물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네. 스타 배우 한 명 없이 1,000만 관객이 넘어갔다는 것은 한국 영화사에서 길이 빛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토록 재밌고 따뜻하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작품을 쓰신 분이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 오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쓰신 김황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한 번 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1,000만 관객.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은 하셨어요? 아마 제작사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요. 이 예상은 거의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어리벙벙할 뿐입니다. 네, 네. 보통 저도 뭐 시사회 몇 번 가 보면 네. 시사회 쫙 해보면서 그 관객들 반응 보면서 예측을 조금 하잖아요. 네네. 요거 좀 되겠다. 되겠다. 맨 처음 시사회 때 어땠어요, 반응은? 시사회를 또 하필이면 저기 그 스태프들 방에서 봤어요. 스태프들 가족들만 네. 모인 방에 봤으니까. 초청 안 하고. 네, 그래서 일반 관객들과 어울리지 않고 이제 스태프들 방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은 뜨거웠어요, 솔직히. 뜨거운데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쓰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보면 다음 대사를 읊으면서 보면서도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고 또 그 안에 있던 이제 스태프들의 가족분들이 다 굉장히 많이 우셨고 한 400~500만 가지 않을까.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희망적이었는데 1,000만까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700만, 800만 딱 넘어갈 때 이 기분은 어떠셨어요? 무슨 카운트다운 정말 하는 기분인데 처음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로는 1,000만이 딱 넘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왜냐면 장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멜로 드라마 장르가 1,000만을 넘은 적이 없어요. 800만을 넘은 적이 그렇죠. 없고 그래서 어느 날 1,000만을 넘어간다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990에서 끝내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겁나서요? 예,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고 좀 그랬습니다. 솔직히 1,000만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로. 예상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석을 해본 결과 1,000만을 넘어간 이유가 혹시 글 쓰신 분으로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말 정직한 대답으로는 방송용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네, 작가적인 분석은 어떻게 내리셨어요? 역시 내가 쓰고 쓸 때 울거나 쓸 때 웃거나 정말 해야 되고요. 영화적인 기법으로
그 울리거나 웃기는 건 쉽습니다. 영화적인 기법이 그런 기법들이 다 있고요. 어느 포인트 가면 온다는 있는데 이번 작품 쓸 때는 그거를 고려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써야 되겠구나. 기교가 아니라 자기적이면 절대 안 웃는구나. 안 우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기교가 아니라 작가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 네, 진심. 맞습니다. 그 진정성이고 그게 언제 우러날지 모르겠는데 힘 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러났을 때 관객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할 때나 드라마를 할 때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가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 새롭게 하셔서 섭외 전화를 받으시고 많이 기뻐하셨다면서요. 다른 곳들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네.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하셨습니다 왔을 때는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 인생 46년 동안 방송 출연이라고는 거의 없었는데 아예 네. 한 번도 없고 그냥 전 그냥 일반인 그냥 작가였을 뿐인데 가장 이렇게 유명한 솔직히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뭐 이렇게 읽고 섭외가 왔을 때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아마 천만 보다 솔직히 더 기뻤어요. 네. 가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이런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잠이 안 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네. 나의 신앙의 그동안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점검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7번 방과 네. 작가님과 네.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사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예전에 좀 잘못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었는데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원래 1번부터 13번까지 방 중에 다 구치소는 그 목적들이 다 있어요. 방의 목적들이. 죄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방은 독방입니다. 독방이고 4번 방부터는 폭력, 그다음에 살인, 그다음에 6번 방이 마약입니다. 7번 방은 경제사범 방이에요. 그게 제가 그 방에 있었기 전문성이군요. 제가 그 방에서 2달 반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번 방이라고 그때에 있던 그걸 갖다 경험을 좀 가져와서 7번 방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제목으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난감하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과거까지 그러게요. 들춰내면서 네. 그러나 네.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더 감동이네요. 실제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독교적으로 7번이 완벽의 숫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7번 방으로 했니?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구치소 7번 방에 있었기 때문에 7번이라고 이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먼저 했던 거고 또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하니까 하필이면 7번이에요. 그러게요.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라도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완벽이라는 숫자를 높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지만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고. 아니 어쩌다가 그래 교도소는 7번 방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좀 제가 좀 이것저것 다 사업에 실패하고 거의 노숙자 신세였어요.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좀 친구한테 좀 사기 비슷한 걸 당해서 그 돈을 좀 날렸습니다. 날리고 친구는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여하튼 주머니에 한 20만 원 남았나요? 근데 그게 갖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청량리역으로 가서 한 이틀 동안 노숙을 했었어요. 이틀간 노숙을 하면서 노숙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건 밥 사 먹을 돈이니까.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노숙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자고 먹는 거는 이건 힘들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먹고 하니까. 같이 지내는 노숙자분들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 맨날 술입니다. 매일 그분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구걸을 하는지 어딘지 술을 맨날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고 하루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틀 내내 취해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20만 원 중에 15만 원을 내고 쌀을 사고 테레비를 한 대 10,000원을 빌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빈둥빈둥 있다가 이제 막노동을 나갔었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막노동을 하다가
그 지하철 공사역으로 갔었는데 시멘트 그 높은 곳에 떨어져 시멘트로 빠졌어요. 다행히도 안 그랬으면 다리라 부러지든지 했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그 시멘트가 급결 시멘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열을 내면서 빨리 그 굳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졌는데 온몸에 뒤집었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위로 부랴부랴 올려서 저를 씻기더라고요. 왜 씻길까 했더니 닦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비누로 닦아도 이 어떻게 했는지 해서 온몸에 두드레가 나고 급기야는 제 이쪽 왼쪽 허벅지 위쪽이 타버렸어요. 타버려가지고 정말 손바닥만한 그 상처가 생겼는데 한 달 반을 피고름을 흘렸어요. 그 추리닝을 가위로 찢어내고 침대에서 항상 모로 자고 그러니 막노동 일용직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규직에서는 안 되고 일용직을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 이렇게 쩔룩거리고 일도 못하는 사람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한 달 반을 굶었어요. 한 달 반을. 라면 반을 쪼개서 스프도 4개로 해서 끓여 먹고 남이 먹다 남은 밥 훔쳐 먹고 정말 배가 고파서 정육점을 가면은 그 돼지 비계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면은 남들이 먹다 남긴 김치에다 섞어갖고 그거 훌훌 마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그 옆방에 그러다 있는 유혹이 오셨군요. 네. 어떤?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신앙의 유혹이 왔고요. 하나는 금전의 유혹이 온 거죠. 근데 신앙의 유혹을 따랐다가 이제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좀 벌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금전의 유혹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선택이 갈렸고 하나님께서 그걸 벌하신 것 같아요. 금전에 따랐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안 따랐구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매일 5만 원을 주겠대요. 일당 3만 원도 못 받는 사람한테 5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누가? 그 옆방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5만 원을 매일 드릴게 심부름만 해주세요. 심부름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심부름만 해서 저기 그 우체국 가서 등기로 이걸 붙여주면 됩니다. 등기비는 저 드리겠습니다. 따로. 대신 5만 원 매일매일 5만 원 받으세요. 제가 막노동 일당이 3만 원이었어요. 오, 꽤 괜찮네요. 예, 그래서 몇 번을 했죠. 꽤 한 보름 이상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 의심 없이 갔다 오면 5만 원. 너무 좋았어요. 3일이면은 고시원 비용이 생겼고 일단 굶지 않아도 됐고 쌀을 살 수가 있었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매일 4시에서 1시간만 4시에 3시에 4시까지 1시간만 할애를 해주면 되니까 자유스럽고 근데 중간에 그런 금전적인 유혹이 있으니까 눈이 멀어져요. 그게 어떤 일인지 뭔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부름을 하다가 뜯어봤어요. 뭘 붙이는 건지 네, 모르셨군요. 도대체 뭘 주고 있을까? 도대체 뭘 내가 나르고 있을까? 뜯어봤더니 그게 음란 CD였습니다. 그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 CD였고 그거를 복사해서 그 청년은 주문을 받고 밤새 복사해서 그 다음 날 저한테 배달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체국 가면 그 CCTV가 있으니까 그거에 걸리니까. 얼굴에 노출 안 되려고 저를 대신 보낸 거죠. 자수를 하셨다면서요?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이제 그 청년과 결별해서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마음에 가책은 있었고 또 경찰에 쫓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다 피했었어요. 숨어 다니면서 고시원에 있고 어디 있고 연고도 없고 하니까. 근데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목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여동생한테 전달을 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전달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자수를 했죠. 자수를 해서 인천에 가서 자수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대신 그래요. 여동생 결혼식을 못 갔죠. 그렇구나. 참. 지적들은 가슴 지금 아픈 일본에 간 얘기네. 줄 알고 있습니다. 아유, 사업 때문에. 아이고. 잘 나가던 광고회사 직원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때는 숨고 싶어요. 그 누구도 제 근황을 몰랐으면 하는 거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주일 전날.
내일 교회 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러길래 정말 화가 났었어요. 아, 왜 괴롭히시냐고. 당신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오. 예. 전도사님이요. 네. 제가 그 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